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로다,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나서 3장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는 길이 확연하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를 들면 셋과 가인, 아벨과 가인, 이렇게 이중적인 구도로 설명을 하고, 아브라함과 롯, 또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 이렇게 대칭되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결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 여러분 PPT 보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아벨을 대신하여 난 셋의 후손과 또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대해서 그들의 길이 확연하게 다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에노스의 때에 와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지만 그와 반대로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인 라멕 때에 와서는 그 잔인함이 도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도 너무 좋은 비교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길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연한 이 두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인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아멘.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라고 우리가 말하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3번의 설교를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나서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며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오늘 뭘 뒀다고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네 앞에 두었나니. 그 다음에 그 몫은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자기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선택을 따라,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을 따라 그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사망과 화를 취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 그 상응하는 결과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선택에 따르는 마땅한 결과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의 특징을 3가지로 말하고 또 넓은 문의 특징을 3가지로 말합니다. 좁은 문의 특징은 뭡니까? 좁은 문은 일단 생명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좁은 문은 생명으로, 궁극적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문은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좁은 문은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뭡니까?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본문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문은 큽니다. 그 문은 넓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겉보기에 화려합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론적으로는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두 가지의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정말 좁고 협착하고 쫓는 사람이 적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넓고 막 가는 사람이 많으며 큰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받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두 부류가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인지 아니면 넓은 문인지, 좁은 문의 결과는 생명이지만 넓은 문의 결과는 뭡니까?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좀 자세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7절 PPT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9절의 말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받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도둑은 누구를 말합니까? 마귀를 말하죠. 멸망이고 사망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 멸망은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음이 좀 급하네요. 계시록의 말씀 너무 빠른데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계시록 17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제가 18장을 읽었습니까? 다시 없는 걸로 하고 편집을 해주시고 8절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사단을 말하죠. 마귀를 말합니다. 그 짐승의 결국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문 대신 예수를 따라가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겠지만 그러나 마귀를 따르는 그 궁극적인 결론은 뭐라는 것입니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마귀를 따를 수 있느냐 하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그 마지막 절,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그 부분까지는 네 가지에 상응하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행함의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뭘 설명합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가운데 좋은 선지자와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이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받는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너머의 삶, 행위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라는 문으로 초대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문을 통과해서 가야 될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따라 살지 아니면 나를 따라 살지, 나를 따라 산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문 대신 예수라는 그 문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길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 살 것인지, 여전히 마귀의 유혹을 따라 세상의 손짓을 따라서 살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고 계십니까?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절대 정당화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실패할 수 있다고 인정은 하되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가지는 시기와 미움과 다툼보다 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실패를 당연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실패는 종종 있지만 그러나 실패는 궁극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분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온전히 붙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도출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생명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멸망하는 육신의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선택하는 것,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멸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을 따라 살면서도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를 따라 자꾸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했는데,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성경을 읽었는데, 나는 오늘도 그 누군가에게 인내하려고 했는데, 그 누군가를 향해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분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경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행하여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은 확연하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 것이죠. 두 갈래의 길은 두 갈래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두 갈래의 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육체를 따를 것인지,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될 것인지,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을 하는 겁니다. 때론 실패하고 때론 성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육체를 따르는 결과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 길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보다 너의 행실이 어떠하냐, 너는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나쁜 열매를 맺었느냐를 물을 것입니다. 너는 참 제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 너는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인지를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은 다 행위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기준은,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판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충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원하는 대로 형편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야 될 그 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라인을 표시한 걸 보셨죠? 엄청 넓게 해놨습니다. 주차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틀이라면, 예수님의 그 틀이라면 우리는 그 틀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틀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주차장에 틀이 없을 때에는, 그 주차 라인이 정해지지 않을 때에는 뭐 가로 세로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러 오면 그냥 가운데 갖다 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우리 주차장이다 뭐 이런 느낌이죠. 평상시에는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 갖다 대버립니다. 장로님도 가끔씩 그러시던데 가운데 갖다 그냥 댑니다. 평상시에 누릴 수 없는 것을 좀 누려보려고. 그러나 라인이 있으면 가운데 갖다 대면 안 됩니다. 견인당합니다. 그러면 신고할 겁니다. 반드시 견인을 할 겁니다. 이쪽에 주차 라인이 없는데 대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예외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틀을 주셨습니다. 삶의 표본 대신 예수님을 본보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쫓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삶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실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믿음이 어떤지, 나의 생각이 어떤지 그런 걸 살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열매를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는 어떻습니까? 나타나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초대되었는지, 물론 이것도 한 열매의 결과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더욱 자세하게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이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말하고, 예수를 닮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충 해도 그 길이, 그것이 되어질 것만 같으면 뭐 이렇게 목놓아 외치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꾸 호소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이 아니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취급을 합니다. 그게 엘리의 아들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들을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 엘리.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런 예들이 있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에게는 과연 구체적인 삶의 행위가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삶의 좋은 열매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도 그런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휴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똑같은 성도지만, 똑같이 주님을 믿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그 잔치에 초대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어 쫓긴다고 말하죠. 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복이 뭡니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 옳은 행실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찬밥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삶의 구체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처럼 외모를 가꾸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존재로부터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그 구체적인 열매를 향한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모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착각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기도는 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소원은 다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가? 나는 과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안에서 내 생각이 미워하라고 말할 때, 내 생각이 나로 하여금 정죄하라고 말하고 판단하라고 말하고, 내 안에서 미운 감정들이 솟아올라올 때 나는 그 감정을 따르는가? 아니면 말씀을 따르는가? 말씀을 따르는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착하다는 단어는 애워쌈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단어죠. 말씀의 길을 가는 거, 그 길에는 애워쌈이 있고 그 길에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치르는 그 대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르는 보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고통스럽죠. 지금은 조금 나를 부인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우울한 감정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는 이것까지 희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지만 아니요. 그걸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고난이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주차장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주차장 아시다시피 이게 아스팔트로 된 게 아니라서 시멘트로 작업을 한 거라서 먼지가 많습니다. 작은 돌들도 많고, 임집사님께서 물총으로, 건으로 거기를 청소하고, 전도사님하고 저는 빗자루로 쓰고, 빗자루를 쓰는 것을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장비가 또 너무 후져가지고 빗자루가 다 망가져서, 그래서 전도사님 가서 빗자루를 2개를 사다가 그거 가지고 하는데 장비가 과연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쓰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쓸었다 왼쪽으로 쓸었다. 그래서 허리를 계속 이렇게 돌리니까 저녁에 가니까 이 엉덩이가 좀 살짝 뭉친 겁니다. 살짝 뭉쳤습니다. 뭉쳤으면 좀 잠을 넉넉히 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녁에 11시에 잤는데 아침에 5시니까 또 눈이 떠져 있어서 그 다음부터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뭉쳤는데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건 나가 뛰어야 되겠는데 한 주일에 한 4번 정도는 뜁니다. 주일날마다 이렇게 4번 정도는 뛰는데 아침에 나가서 또 뛰고 운동을 하고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엉덩이가 뭉쳤으니까, 근육이 뭉쳤으니까 오늘은 그냥 패스를 할까? 다시 깨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의 테이프를 듣고, 영성훈련 테이프를 듣고 하면서 지금 민기적거리는 겁니다. 나갈까 말할까 하면서 들으면서 고민을 막 하는 거죠. 그래도 고민을 하다가 1시간 반 동안 들으면서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뛰어야지. 그래도 뛰어야 되겠다는 거. 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뜁니까?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뛰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또 박차고 나가서 또 한 40분 동안 뛰다가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너무 싫습니다. 비가 와서도 꽤나 쌀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나가는데 별로 뛰고 싶지 않죠. 뭉쳤는데 뭐가 그렇게 잘 뛰어지겠습니까? 폼도 안 나고 자세도 안 나고 엉덩이는 아프고 그런데도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뛰고 나서야 그걸 하는 것이죠. 뛰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힘든데 뛰고 나서의 그 희열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운동한 다음에 오는 그 희열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나가 뛰는 게 힘든데 그런데 이걸 하고 나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 보람이라든지 나는 왜 뛰는지
나는 뛰어서 단순하게 몸을 건강하게 하고 혈당을 낮추고 살을 빼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영이 안 돼도 안 되지만, 마음이 또 힘들어도 안 되지만, 정말 전인적으로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장차 주어질 그 기쁨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뛰고 나서 주어지는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뛰고 나서 얻어지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이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더 멀리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안목은,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모국어를 말하는 것과 같죠.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 나를 집어넣는 삶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거절해야 된다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과 정력을 희생해야 되고 정말 거기에는 정말 희생의 땀과 피와 눈물이 필요한 것이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국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습니다. 무한한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도 자랑할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었다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나는 무엇을 목적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목적하는가? 나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인가? 나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며 나는 왜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방향과 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의 선택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고민을 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고자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열심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 도우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기에 따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소망 안에서 선택해야 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늘 넓은 문만 선택하다 보면 좁은 문이 어딘지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바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한 번 빛을 받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한 번 빛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문에 초대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라는 그 문으로 입문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한 번 빛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은 가능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고 내세에 대한 능력도 맛봤지만 무수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주 반응하지 않는 것을 히브리서는 타락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진리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어떻다고요?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경계를 가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창세기에서 나오는 롯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불쌍한 의인 롯과 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고 참 제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또한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삶을 향해서 전혀 추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이 처지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기신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 불사른다고 말합니다. 경계를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초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깨달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따위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놓을 것이 있을지 우리의 양심이 안다니까요. 우리의 양심이 압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처지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협박하고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하심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투루 사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분량 안에서입니다. 각자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가져야 되겠죠. 나는 과연 힘쓰는 자인가? 나는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가?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어가다는 뜻은 좁은 문에 이어진 길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지, 이런 더 근원적인 질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두 길이 있다는 사실을, 두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게 분별이 되는가? 나는 과연 그것이 분별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지 분별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을 경영하는 것인지 과연 구별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질문은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우리는 그 질문에 상관한 답을 내놓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좁은 길은 협착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살이 날씬했을 때 샀던 옷인데 열심히 드시다 보니까 살이 좀 쪘습니다. 그러고 나면 옷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치 제 얘기를 한 것 같아 뜨끔한데 옷이 안 맞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옷을 바꿉니까? 나를 바꿉니까? 왜 자꾸 웃으십니까? 정들게. 옷을 바꿉니까? 나를 바꿉니까? 옷을 바꿀 때가 많죠. 그러면 바로 쿠팡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이즈 더 큰 걸로 옷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살 돈이 없어서 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옷을 살 돈이 없어서 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비대함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면,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성경에는 우리에 가는 그 길을 경주라고도 묘사를 합니다. 다양하게도 묘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럼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 믿음의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그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길, 그들의 삶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잘 버리려고 하죠. 죄에 대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는 잘 분별이 될 줄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죄도 문제지만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게 더 문제죠. 가시 엉겅퀴가 더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어느 정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자꾸 못 나아가게 하는 것, 결심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모든 무거운 것으로 표현된 뭡니까? 이 생에서 우리의 염려입니다. 우리가 가진 놓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뀌어야 되는 것은 우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하게 동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넓혔다 좁혔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은 캐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잣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차 실력에 따라서 저 주차장 눈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주차 공간 2대를 대는 안에다 3대를 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늘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갈렙에서 특송을 안 하셨네요. 끝나고 하는 걸로 할까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합시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늘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자꾸 해이해집니다. 명절 때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맛있게 드시고 나면 살이 자꾸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옷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옷을 바꾸지 말고 사람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버려야 될 것도 많고 내려놔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버리지 않으면 생명을 취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멸류관이 우리의 몫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버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소원을 가지시고 소망 안에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버리는 일이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교훈들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늘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롯은 약속의 땅이고 뭐고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돈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중요합니다. 그 결국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롯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롯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룻과 오르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의 선택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는 바른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오르바의 선택은 다릅니다. 오르바가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니까 몸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룻기는 우리에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말씀 볼까요? 룻기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나오미로서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을 향한 그 염려 때문에 이들을 돌아가라고 고민하는 것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고생길이 열릴 것이 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에서의 고민이지만 그러나 룻과 여기서 나오는 오르바는 다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나오미 하나님을 오르바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들의 선택인 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여쓴 결과로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무언한 영광을 얻게 되지만 잠시 잠깐이야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개취고 하는 그 땅에 가서 사는 거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은데 잠시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15절에 말하죠. 나오미의 그 표현에 나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오르바에게 주어진 것은 그의 고향 땅입니다. 고향집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모압의 신에게 우상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하는 선택도 이들의 선택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분별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좁은 문을 가는 것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장차에 그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과연 알고 있는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좁은 문이고 무엇이 넓은 문인지를 알고 있는지 이런 많은 구체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의 여정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영광된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택함을 받은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되지 못하여서 그에게 예비된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탓일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의 게으름이요, 스스로의 교만함이요, 스스로의 그 오만함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었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섰을 때는 정말 좋은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좁은 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 왔는지 아닌지를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정말 외모나 외형적인 삶의 그 깨달음이나 그런 데 속지 마시고 정말 내 삶에는 구체적인 열매가 있는가? 구체적인 열매가 있는가? 가늠하는 잣대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렵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나의 하나님들이 나를 보면서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나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집에 가서 한번 여쭤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고자 하는가. 그래도 이 사람이 가진 가치관은 나와는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열매로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넓은 문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과감히 무거운 것과 정말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서 경주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